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4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40장은 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직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39장에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불탔고 왕과 지도자들은 무너졌으며 많은 백성은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라고 해서 꼭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40장은 특별히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도록 남겨두신 사람들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그곳에서 70년 동안 징계와 단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남겨두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유다 땅에 남겨두시고 다른 한쪽은 바벨론에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시대가 달라도 나라와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남겨두시고 징계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때 사람들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남겨두셨고 홍수 이후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크게 호소되었고 그 무거운 죄로 인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곳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번역하고 전하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어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유다가 망했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전장인 39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빌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감옥들에서 풀려나서 백성들 가운데 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 오면 예레미야가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먼저 4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들, 곧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두고 사슬로 묶어서 붙잡아 가다가 라마에서 놓아준 뒤에 주로부터 그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 구절을 보면 왜 예레미야가 또 붙잡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잠시 다른 포로들과 함께 분류되어 라마까지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적으로 여겨 다시 체포했다기보다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일반 포로들 속에 포함되었다가 느부사라단이 그를 알아보고 다시 풀어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무너진 시대의 고통을 백성과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혼자 안전한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과 같이 묶여 있고 그 참혹한 현실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꺼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매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빌론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주 내 하나님께서 이 해악을 이곳에 선포하시고 이제 주께서 그것을 가져오사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닥쳤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 사람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호위대장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지어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며 왜 저렇게 사느냐고 책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내 손의 사슬에서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주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나쁘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어디든지 내가 가기에 좋게 여기고 편하게 여기는 곳 거기로 가라 하니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기 전에 그가 이르되 너는 또한 바빌론 왕이 유다의 도시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은 자 곧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돌아가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거하거나 혹은 어디든지 내가 가기에 편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그 호위대장이 그에게 식량과 보상을 주어 가게 하니 이에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가는 편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대언자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해 왔고 바벨론 왕도 호위대장도 예레미야를 잘 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며 잘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는 길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는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대언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 남은 가난한 사람들, 곧 상처 입고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부사라단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들, 곧 식량과 선물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달리야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편 들에 있던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빌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그 땅의 총독으로 삼고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아니한 자들과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중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을 듣고 이에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들인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야에게 가니라. 성경은 그를 단순히 그달리야라고 부르지 않고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으며 울며 반응했습니다. 또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온 가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그달리아를 남은 자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그들과 또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보라, 나의 관한한 나는 미스바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올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너희는 포도즙과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너희 그릇에 담고 너희가 취한 너희 도시들에 거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달리아가 한 말은 오랫동안 예레미야가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이 되었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맞게 말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달리아를 통해 그 땅의 질서를 허락하시자 들에 있던 군대의 대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 있던 유다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 족속 가운데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바빌론 왕이 유다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는 것과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웠다는 것을 듣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쫓겨나서 머물던 모든 곳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가서 포도즙과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한 사람이 앞에 서고 질서가 세워지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 각자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는 사람들을 한 곳에 붙잡아 두지 않고 포도즙과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너희 그릇에 담고 너희가 취한 도시들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흩어졌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백성이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거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즙과 여름 과일과 기름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전쟁과 포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곡식 농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포도즙과 여름 과일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남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공급해 주셔서 남은 자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예레미야서 4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시며 남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할 사람을 남겨두시고 또 그달리아와 같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슬러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답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